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귐의 신앙입니다. 어제 토요 집회에서도 말씀해서 저는 점검이라는 단어를 좀 키워드로 붙잡았거든요. 그래 이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어제 산업선교에서는 산업을 점검하라. 또 렘넌트에서는 이제 렘넌트들이 새로운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신앙을 점검할 때가 됐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귐의 신앙이 되고 있는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5절에도 6절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또 7절에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라는 단어를 이 요한 사도는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불신자는 최고 불행한 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거든요. 여러분, 불신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인생이 무슨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것만큼 최고의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마귀에게 종노를 하게 되고요, 마귀에게 소속돼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종노를 하고 불신자 진노의 자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과 그 사귐을 회복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떨어졌던 인생이 다시 다리를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딱 한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만이 중보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도 중보자고, 교황도
우리의 영원한 파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 교황이 중보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캐톨릭식으로 믿으면 절대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렘넌트 성경 속 렘넌트들이 누린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노예라는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하나님과 사귀고 그런 형통할 수밖에 없죠. 다윗도 그런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늘 주님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너희와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와 소통하고 너희와 사귈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늘 여러분이 성령과 소통해야 돼요. 성령과 사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를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하신다. 이게 사귐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지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오늘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총 4권의 서신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또 2서 3서 4권의 서신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그 첫 장의 첫 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여는 첫 장 첫 절의 구조 이 말씀이라니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는 뭡니까?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 바로 영원전이죠. 영원성이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참 번역을 잘했다.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게 바로 이 요한이 외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이거는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은 뭔 말합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이죠.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예수 생명이 심겨진 자라니까요. 예수 그 생명의 빛이 임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생명을 소유한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뭘 믿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영접할 때 신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의 빛,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임해야 돼. 죽은 영을 살려야 된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은 인생은 하나님과 사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많이 사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장에서부터 그 생명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아버님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아빠 부르는 거. 정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길 바랍니다. 아빠로 부른다는 말은 부자간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친근한 관계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우리 두 아들 사진들을 보거든요. 아, 저랬구나. 저 때는 얘가 철부지 없고 늘 아빠 엄마만 찾았는데, 어릴 때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막 고민하다가요. 왜?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거든. 얼마나 친근한 관계입니까? 아빠와 사귈 수 있고 엄마와 사귈 수 있는. 영적으로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저희들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면 안 돼. 늘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게 사귐입니다. 사귐에 뭐 거리거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데 뭐 껄끄러운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껄끄러움이 있다면 이게 사귐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자격이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지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요,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뭡니까?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예수 권세 안에서 우리는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분 권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지라. 자, 예수님은 말씀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우리 알았잖아요. 이제 체험하길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할 때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손으로 만져야 돼요.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공생에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또 눈으로 봤어요. 함께 식사도 했고, 또 예수님 손도 만졌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봐야 돼요. 눈으로 본봐요. 또 주님을 만져야 돼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막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꿈속, 그게 아니라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고 그런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복음을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체험의 신앙.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참된 사귐은 상대를 체험해서 알 때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사귐인 것입니다. 상대를 잘 모르는데 사귀라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중매 결혼보다 연애 결혼을 좀 선호합니다. 물론 우리 사모하고도 연애로 결혼했지만요. 근데 그 전에 한번 TV에 나왔는데요. 초등학교 때 같이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같이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소꿉장난. 중학교도 같이 들어갔어. 이제 같은 마을에 같은 동창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같이 사귀었어요. 고등학교도 같이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야, 우리가 이제 잠시 좀 사귐을 보류하자. 대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공부하자.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잠시 헤어짐을 보류하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둘 다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부인은 간호학과 나오고 남편은 뭐 경영학과인가요? 그 노 부부가 한번 나왔는데요. 야, 참 그래, 저게 참 아름다운 사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연애도 여러분이요, 잠깐 연애하지 말고 오랫동안 연애하면서요. 그럼 뭡니까? 상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장점도 알 수 있고 단점도 알 수 있고. 그러다가 연애하고 서로 사귀다가 이제 서로를 알게 되니까 단점을 보게 되니까 조금 이제 뭐 약간 헤어지는 느낌이 있다가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난한 가정이 될 것이다.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서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너무 잘 알아요. 단점은 내가 맞춰주면 되는 거고, 장점은 내가 본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야, 진짜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결혼을 시킬 때 저렇게 시켜야 된다.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고. 그랬더니 어떤 개그맨 부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 너무 서로를 잘하니까 첫날 밤에 막 불타는 뭔가가 딱 있을 줄 아는데 너무 잘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자기는 고민이래. 그게 고민이래. 하여튼 뭐 연애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면요, 서로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 알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 그리스도. 그걸 통해 체험된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직접 만져. 주님을 내가 안아보기도 하고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한 그 사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풀어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안 되거든. 주님은 우리와 매일 매시간 매초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세상 것에 분주해가지고, 내일에 분주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그래 안 오면 안 오거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거든. 성경 속 렘넌트를 한번 보세요. 요셉을 막 고난 속으로 집어넣고, 다윗을 막 어려운 환경으로 집어넣고. 하나님 취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가까이 하고 그와 사귀고, 그 백성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나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요. 그게 사귐이 아니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체험해서 아나이다.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체험해서 보나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알수록 사귐이 된다니까요. 이 상대에 대해서 모르면요, 사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그냥 잠깐 중매해가지고 또 연애 기간도 짧아. 그러면 뭡니까?
다 포장하잖아요. 좋은 면만 보이지. 그래가지고 딱 결혼하면요, 이제 드러나거든. 성격 드러나지, 영적 문제 드러나지. 그러면 이제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요 얼마나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학교에 한번 가보세요. 애들 부모들 거의 이혼 거의 뭐 많이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뭡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둘이 하나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24시 들어가야 돼요. 그걸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왜? 이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24시 들어가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기도는 주님과 대화 아닙니까? 그걸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구나. 모든 무너진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구나. 그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보좌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요. 풍랑이 만나가지고 배가 막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원들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히려 뭡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잖아요. 살리게 되잖아요. 이런 사귐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생명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 오늘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 빛이 아닙니다. 이런 조명빛, 저 광명의 빛, 태양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여 빛을 창조했거든요. 이런 라이트 빛이 아니라니까요. 광명한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걸 처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쭉 보면요. 제일 먼저 뭘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뉘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우주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요, 우주 공간 하나는 빛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 빛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이 빛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그림자처럼 태양빛에 따라서 움직이고. 근데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람 때문에 변하고 환경 때문에 변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여러분은 빛 가운데 다니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은 분명히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의 일, 그 빛, 어둠 가운데 자꾸 거닐어요. 자꾸 죄를 범하고 또 죄의식에 빠지고 자꾸 불신앙하고 이게 다 어둠의 일이거든요. 상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뭔가 누구를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게 어둠의 일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인데 뭔가 모를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녀, 그리고 뭡니까?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뭔가 죄의식에 뭔가 모르는 상처, 뭔가 모르는 이런 열등의식, 이런 불신앙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 신분을 벗어버려야 돼. 오늘 9절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죄 안 짓습니까?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입술로 행실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런 뻔손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꼭 실수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딱 붙잡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잖아요. 간음죄를 짓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막 하나님 책망합니다. 막 다윗이 평생 그것 때문에 죄의식에 시달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게 좋은 행위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오점이 생기게 되죠. 다윗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제 위에 올라가세요. 회개하면서 어느 정도 울었어요? 그 다윗의 표현에 침상이 눈물로 적실 만큼 뭐 표현이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고하고 자복하고 그 신하들이 막 밥을 주는데 밥 다 물리고 내가 어떻게 밥을 먹겠냐. 그리고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부정한 관계를 통해 낳은 이 임신한 아들을 낳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금식하고 막 통에 자복하고 막 하는데 얘가 죽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어서 곱게 넘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밥상 차려와 그러잖아요.
신하들이 아니 어제만 해도 그렇게 뭐 자복하고 눈물 흘리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저 죽은 아들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행하라.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두운 가운데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죄의식에 빠지고 뭔가 열등의식에 빠지고 상처에 묶이고 뭔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해요. 왜?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은 신분을 상징하죠. 이제 우리는 어둠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우리는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의 평안 속에 있고 늘 우리는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늘 충만하고 이게 빛의 자녀의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사귀는 신앙, 늘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사귀는 이런 생명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신분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누림과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귀면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누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림 자체가 사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은 초월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염려해서 문제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돼요. 그 문제 자체를 누리길 바랍니다. 저는 그럽니다. 주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이 해결하십시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되던가요?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건 나는 기도로 맡깁니다. 나 자녀들도 기도로, 내 힘으로 안 되더라니까. 지금은 중학교 2학년만 돼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내 우리 아이들한테 야, 내 중학교 때는 뭔 줄 아냐? 중학교 때 나는 학교 갔다 오면 콩매로 가고 나는 논에 가서 일하고 나는 그랬다. 아버지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다. 너 왜 그렇게 아버지와 다른지 모르겠다. 꼰대래 저보고 꼰대. 꼰대 소리 하지 말아요. 참 자녀들 다루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버지 세대처럼 매를 들여야 됩니까? 지금 애들은요 아마 고소할 거예요. 막 경찰에. 아버지가 나를 폭행했다고. 어떤 초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잖아. 아버지를 폭행했다고. 그런 세대인데 그러면 우리 세대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자녀를 훨씬 잘 가르칩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를 훨씬 교육 잘 시킵니다. 제가 뭐 애들 앉혀놓고요, 뭐 수학 가르치고 한 적 없어요.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다 아니에요. 지금 들어간 그 복음이 얘들이 나중에 커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요, 다 기억나게 돼 있어요.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이드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할 수 없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네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게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걸 누리라는 게 그 사도 요한이 외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전하노니, 3절에도 전하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풍성히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사귀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전달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전하는 거. 오늘 요한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걸 봤다, 들었다, 나는 만졌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직접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기도로 볼 수 있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요, 만질 수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것, 전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가 그 유대 법정에서 한 말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 내가 사귀고 있는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귐을 주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요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 안에서 주님과의 사귐과 또한 그 사귐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